오늘은 승리하는 대인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앞부분 12절부터 15절까지를 지혜로운 대인관계라는 말씀으로 상고했는데, 이 오늘 본문과 같이 주제가 대인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앞에서는 지혜롭게 해라.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인관계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더 완벽하게 이제 열매를 맺는 대인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 마음, 이 마음을 레브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이 레브는 우리의 영혼 몸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영적인 것도 또 정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모두 다 통제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다스려지면 영적인 그 지혜가 생기고, 정신적인 지혜가 생기고, 물질적인 지혜가 생겨서 모든 면을 바르게 대인관계를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잘 제어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덮어줘서 그의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도록, 이렇게 죄의 문제는 나는 잘 제어하고 남에게는 그 죄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는 남에게 지략을 나눠줄 수 있도록 멘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조해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물질적인 지혜는 우리가 욕심을 먼저 극복하고 벗어나야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큰 손실을 입거나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의 지혜는 자기 욕심의 극복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완벽한 승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이런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17절에 보면, 먼저 17절을 보면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그랬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대인관계, 어떤 게 최상이냐? 인자한 마음으로 그 상대의 영혼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헤세드, 인자가, 그거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거든요, 헤세드가. 그런데 그냥 뭐 좋아서 친한 거는, 그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배운 그 헤세드를 그에게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남의 영혼을 이롭게 해주려고 헤세드를 베풀었더니 그 결과가 내 영혼까지 이롭게 되더라. 이롭게 된다는 말은 보답이 온다는 거예요. 베푼 만큼 그대로 보답이 돌아온대요. 이게 성경적인 영적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의 영혼을 구원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의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죄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만큼 더 완벽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보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잔인한 자는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정반대로, 인자와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대하면 그게 잔인하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이 원어가 아카드라고 그러는데요, 남을 괴롭히고 해를 끼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짓밟기가 쉬워요. 오히려 남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을 짓밟았고 괴롭히고 해를 끼쳤는데 내 작은 목적은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에게로 그대로 해가 들어온대요. 잔인을 행할 만큼 잔인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짓게 한 결과 자기가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해치는 죄를 지은 사람, 자기가 해침받는 죄값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절대 남 해치지 마라. 남이 우리를 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헤세드, 인자함으로 그에게 베풀어야 진정으로 남도 구원시키고 나도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16절 상반절에는 이제 정신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했는데, 16절 상반절 이렇게 말했어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그랬어요. 유덕하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유덕이라는 말은 있을 유, 덕덕자를 써요. 때로는 그 덕이 클 떡자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그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크게 키워가지고 그에게 덕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을 배려하는 덕을 베풀고 하려면 내 마음을 크게 키워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 원어가 헨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호의. 그 말은 내가 남을 좋게 해주겠다라는 뜻을 계속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남에게 선하게 해야 되겠다, 좋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호의예요. 그것이 따뜻한 마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고 뭔가를 베푸는 것이 이게 덕인데, 그 덕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존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는 사람은 그걸 받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오냐면, 저분이 참 나에게 귀한 일을 해줬구나, 참 저분 훌륭하구나, 이렇게 그 덕을 받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 덕을 베푼 사람을 존영이라는 말은 높을 존자에 영화 영자를 써요. 아주 훌륭하다고 떠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고, 그게 베푸는 만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존영이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 존경받는 삶. 이와 같이 성경의 원리는 먼저 좋게 행동하면 그것이 다 자기에게 좋은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
예수님의 황금률이 바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먼저 대접해라. 그럼 반드시 그 대접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먼저 대접받고 싶어서 자꾸 반대로 행동하다가 오히려 대접받는 건 그만두고 아주 나쁜 관계가 되고 욕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보면 물질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 근면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부지런할 근자, 힘쓸 면자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원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10장 1절부터 5절에 말씀 나눌 때 그 부지런한 걸 제가 풀어드렸는데 단순히 그냥 막 바지런하게 막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 부지런하다는 말이 하루찌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아주 확실하게 알고 그걸 타협 없이 막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결단력이 그게 부지런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승리하려면 하루찌에서 아리찌로 바뀌어져야 돼.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근면이라는 원어인데 아리찌는 뭐냐? 그렇게 추진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계속 그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히려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걸 결단하고 내 자신을 타협 없이 계속 추진하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재물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게 단순한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어는 오쉐르라고 그러는데 재물만이 아니에요. 부귀를 말하는 거예요. 부가 뭐예요? 재물이 많은 거, 부할 부자죠. 귀자가 뒤에 붙으면 그는 귀하다, 아주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여주는 부는 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귀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그 물질을 아주 훌륭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많으면 이거는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쓸 줄도 모르고 걷어들이고 막 안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막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타락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막 계속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아주 귀하게 쓸 줄 아는 그런 부귀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거죠. 돈이 없으면 뭐 남 도와주려고 해도 선한 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대로 있는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물질을 줬고 또 훌륭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줬다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까지 대인관계에서 승리를 거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헤세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도 구원하고 또 덕을 통해서 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들로부터 오히려 존경이 돌아오고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최대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는 귀한 물질을 가지고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릴 줄 알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물질이 그렇게 귀한 결실을 맺어서 다른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결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